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은 이 주님의 속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강의 18번째 말씀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에 있어서 언제까지 달려가야 하고 어떻게 주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왜 우리가 그래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였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진짜로 어떤 속성을 가진 분이신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이 명령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들을 지켜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까지 받은 명령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흠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날이 그다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이런 더러운 모습이 아니라 깨끗하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는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는 가장 합당한 자세를 교훈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 최근 이에 대한 동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년간 역병의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였고 특별히 한국 교회와 여러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가 이제 폐쇄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냐는 이런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작금의 이제 현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인류의 종말론들이 여기저기 퍼지며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3차 대전과 같은 인류의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두려움을 이제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이런 혼란한 상황을 이용해서 시한부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며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자들이 독버섯처럼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교리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서 영적인 큰 혼란 가운데 빠질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3절 말씀을 읽고 우리 다 같이 4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라고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이제 4절에서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런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통해서 참된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주 깊이 생각을 해봐야만 됩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때와 장소를 말하며 여러분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림 없이 명령을 지킴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디모데에게 명령을 주었는데 이는 권면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명령이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현재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시점 때까지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은퇴할 때까지가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주의 재림과 다시 오심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구절을 볼 때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를 해야만 됩니다. 바울이 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성령을 통해 성도들 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친히 자신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7년 환란기 직전에 있을 공중강림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모데가 그때까지 지켜야 될 명령은 십계명이나 레위기의 음식규례나 절기나 안식일 같은 이런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위에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명령들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명령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해당됨을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아셨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추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여러분 이거 잘 추구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을 잘 추구하셔야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귀중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분께서 자신의 때 그 나타나심을 보이실 터인데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아주 너무나 멋진 말씀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실 시점을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많은 성경학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시기와 날짜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많이들 이제 빠지곤 합니다. 몇몇은 과감히 주의 오심에 관해 매달 메시 오실 것이라고 선포했지만 지금까지 마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리스도의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날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재림의 시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날짜를 계산하고 알아보려는 시도 자체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그때와 그 시기를 알아보려고 시도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주님이 뭐라고 강조하셨습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주님이 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다, 알아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무엇입니까?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오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실 터인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에 아주 유사한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또 보겠습니다. 화평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앞서 본문 14절에서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라는 이 말은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그때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야 함을 뜻하는데 무엇이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정도까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의 보상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경주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하셔야만 됩니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간략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찬송받으시 유일한 권능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권능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왕들이 있고 주라 불리는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분의 분명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도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이제 지상 강림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늘의 군대에 속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심판으로 내려오시게 될 때 그분의 옷에 그분의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또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니라.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왕들의 왕, 주들의 주십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런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이 담겨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곧 나라를 진정으로 살리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혹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이제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 나라를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정치와 사회를 안정시키고 적절한 경제 정책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거 너무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복음과 여러모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먼저 선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선거 때가 되면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곧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현명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한 국가가 발전하느냐, 침체하느냐 하는 것은 지도자의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그가 아무리 국가 최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최고 통치자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즉 어떠한 통치자를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과 축복이 없다면 그 나라는 결코 번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만 하도록 그렇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한 나라의 경제는 재정이나 금융과 혹은 산업이나 무역, 기술 정책 등 여러 경제 정책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서 경제와 복음 거의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한 국가의 경제적인 위기를 보면 그 원인이 바로 국민 전체의 도덕적인 해이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사를 비롯한 사회 전체의 부패 등으로 법과 제도가 왜곡되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여기에다 생산 대신 무분별한 소비가 급증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 5년간을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게 될 때 잘못된 이런 왼쪽 가치에 추구되는 이런 경도된 지도자를 잘못 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통치를 이제 펼침으로 인해서 전혀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나 사회의 안정은 물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먼저 이러한 도덕적인 해이와 윤리적인 타락과 이런 이념적으로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음보다 더 훌륭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회 전체가 투명해지고 사치와 향락 대신에 건전한 생산이 늘어나며 이로 인해서 국제적인 신임도와 평가지수가 높아져 수출이 늘어나면 경제가 발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는다면 그 역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나라를 올바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와 진리도 함께 알려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위로는 최고 지도자로부터 밑으로는 어린아이까지 모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 전체를 진리에 올바로 서게 함으로써 왕들의 왕, 주들의 주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넘치도록 축복을 받는 국가로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말씀을 약속해 주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이제 유대 민족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 민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지만 다른 민족에게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서 우리 민족에 살아야 될 그런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전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앞서 본 15절과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에서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거룩한 신비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곧 하나님은 홀로 복되신 전능하신 한 분으로 지극한 권세와 영광을 지니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빛에 거하고 계시므로 아직은 그 누구도 아무도 보지 못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를 볼 때 사실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모세조차도 영광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림자만을 보았을 뿐이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아직은 육체 가운데 신성을 감추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아직 모습을 감추고 계신 하나님을 어느 누군가 보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주님은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등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와 에스겔과 다니엘 등이 영광의 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그 어느 누구도 그분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전혀 모순이나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누구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의 천사 같은 모습이나 성육신하신 모습이나 꿈이나 환상 중에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가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족장들이나 대언자들의 증언을 무색하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진짜로 본 것일까요? 아니면 못 본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서는 살 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을 육신으로 본 사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뭐만 본 겁니까? 주님의 뒷부분만을 본 것일 뿐입니다. 사실 모세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주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모세와 친구처럼 얼굴을 마주대어 말씀하셨음에도 모세는 아버지를 전혀 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고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역시도 주님을 보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에스겔서 1장 26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에스겔서 1장 2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제 구약에 있는 대언자들이 어떤 주님의 모습을 보았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는 사파이어 보석 모약 같은 한 왕자의 모습이 있었고 그 왕자의 모습 위에는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그것 위에 위로 있더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그림자와 같은 그 모습만을 어렴풋이 이제 보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다고 보았지만 그것은 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의 본래 그 자체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대 유대인들이 이제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400년 이상 주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없었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존귀와 권능과 영광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도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빛 속의 모습을 감추고 계신 하나님은 그 분명한 모습을 언제 우리 앞에 드러내실까요?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아시고 결정하실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때란 바로 인류 역사 전체의 종말일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인생의 종말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 땅에서 살아왔던 모든 사람은 어둠의 지평선에서 서서히 빛을 발하며 떠오르는 태양처럼 영원부터 지금까지 신비 속에 감추었던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한 방송국에서 여러분 혹시 TV는 사랑을 싣고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보게 된다면 그 프로그램은 과거에 잊을 수 없는 친구나 스승 또는 연인과 같이 헤어진 후 다시 만날 수 없어 마음으로만 그리워하고 있던 사람을 찾아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모습이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그토록 보고 싶어 했으면서도 정작 그 사람이 커튼 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쉽게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떨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출연자는 너무나 떨리고 어지러워서 제대로 설 수조차 없어 진행하는 사람이 부축하고 대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은 어떨까요? 단지 과거에 잠깐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데도 이토록 떨리고 숨이 막힌다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신 분, 그리하여 그토록 뵙고 싶었으나 거룩한 신비 속에서 그 모습을 감추고 계셨기 때문에 뵐 수 없었던 그분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비로소 뵙게 될 때 우리의 그 감격과 떨림은 과연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저 지나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짧은 시간이야말로 이 우주 가운데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만남을 위한 준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 더없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결코 게으름을 피우며 보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 떨리는 만남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토록 영광스럽고 거룩하실 주 하나님을 부끄러움 없이 또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흠없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날 우리가 살아있든지 아니면 죽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들림받아서 변화되어서 주님의 온전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전해주면서 주님께서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칭찬을 들음과 함께 때가 되면, 정말로 때가 되면 그 모습을 나타나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흠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기쁨과 함께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